우리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는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장에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같이 이틀 전에 나눴던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전쟁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요? 암몬, 암몬과 금요일 날에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13장에는 대상이 바뀌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가 3천 명이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 혹시 기억나요? 군사들이 사울이 이 길라디 야베스를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 소를 잘라가지고 12지파에다 다 보냈더니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33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럼 33만 명이 다 어디 가고 왜 지금은 3천 명만 남았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그때는 어떤 민족의 대위기 가운데 사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제 사울이 전 민족에게 어떤 한 번의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모았을 때 이제 33만 명이 모였던 거고요. 그 33만 명이 계속 군인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 다 군인만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뭐 대장장 일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그럼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그때 전쟁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고, 사울이 3천 명만 일종의 직업 군인처럼 해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천 명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블레셋을 공격하고 나니까 블레셋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군대를 몰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군사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약속된 기간에 늦게 온 거는 아닌데 거의 마지막까지 오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급하니까 막 자기가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적의 숫자는 많고 선지자는 막 빨리 오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사울 왕이 이렇게 급하게 제사를 집례하는 범죄,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왕에게 진노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왕이 바뀔 거라는 그 첫 번째 예언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에 약 3천 명이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몇 명이 남았냐면,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3천 명이었던 군사들이 이제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600명만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4장에서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은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단의 믿음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할게요.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병거만 3만 개. 병거가 뭐라 그랬죠? 그때 이 말이 막 끄는 이 전차 같은 것이 3만 개. 마병이 6천 명, 군사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그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대부분이 창과 칼이 없었대요. 그럼 도대체 뭘 들고 갔을까 싶기는 한데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블레셋과 전투가 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단 2명, 자기 옆에 있는 한 소년과 함께 적에게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2명이 어떻게 지금 3,000명도 무서워갖고 600명으로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 어떻게 둘이서 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고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지는 게 아니다. 왜? 여호와의 이건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되 그래서 이 적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또 그들이 강한다 한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우리가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고 그들이 강력한 군대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소년 1명만 데리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또 벌어져요. 혹시 누구일까? 이 지금 요나단의 이야기인데 요나단의 친구 나중에 다윗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좀 며칠 후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좀 먼저 볼게요.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다윗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싸움에 나갔고 결국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칼과 창이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할 때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만 특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나단만 그렇게 특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칼과 창이 부족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의 칼과 창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병거가 많으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으면, 군대가 많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숫자, 군대의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단 2명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래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여기 있는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무기를 든 부하 1명, 이 두 사람이 막 공격해서 들어가서 이 20명,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던 척후병 같은 그 사람들을 2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에 있는 진영은 블레셋 본대,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까지 다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진영 안에 하나님이 지진도 일어나게 하셨지만 큰 소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했다.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고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던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쳐들어간 게 아닌데 너무 놀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오해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아까 3,000명이었는데 몇 명이 남았다 그랬죠? 600명이 남았는데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또 다 합류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인들까지 다 합류해서 같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얘기는 블레셋 군대가 있던 데서 뒤로 점점 밀려나서 벳아웬까지 이렇게 도망갔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나단이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 이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요나단이 그냥 믿음만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화면 좀 보여주시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행동으로 옮겨진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환경, 숫자, 우리의 군사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그리고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사울의 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 특별히 이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목사님이 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여기 지금 사울 왕이에요. 나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갑자기 사울 왕이 온 이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매우 이렇게 약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이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을 치르는 건 군사들이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이 갑자기 전쟁을 치르다가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기운도 이렇게 떨어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의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백성들의 안위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 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이겼다고요? 아들? 맞아요. 조나단과 그 다른 한 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전쟁을 이겼는데 사울 왕이 사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 전쟁은 승리한 전쟁인데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면서 왕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도 뭔가 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공을 좀 세우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자, 사울 왕은 지금 굉장히 체면이 깎인 상태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선지자한테 굉장히 지금 혼났어요. 그렇죠? 군사들 앞에서 막 혼나가지고 지금 막 체면이 많이 깎인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군사가 3,000명이었는데 막 자기부터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군사 2,400명이 도망가서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하고 자기 체면이 깎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체면을 좀 만회하려고 어떤 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백성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긴 전쟁인데 자기의 공로를 추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14장 24절에 목사님이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전쟁이 지금 사울 왕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유를 자기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후로 자기 체면이 지금 현재 깎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창피하고 막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도 치르고 금식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은 그 전쟁을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오느라고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금식하라는 얘기를 못 듣고 이렇게 꿀을 먹었는데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해요.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사울은 이 지금 전쟁 중에 갑자기 금식을 하라고 내린 명령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 아들인데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이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오느라고 금식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못 듣고 이 꿀을 먹은 요나단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죠. 45절에 그런데 여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45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이 요나단을 당신이 죽이겠습니까?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체면이 이제 더 깎이게 됐어요.
사울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의 안위보다 자기 체면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형식적인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궁일과 사랑이 부족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은 이 전쟁 중에 피곤하고 지쳐 있는 군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사울은 금식이라는 종교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기도 이 전쟁의 승리에 공헌하고 있다. 이것을 아까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이라기보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적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금식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금식은 주로 언제예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그래서 자기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진유가 이 지금 사울이 금식한 게 잘못된다는 것을 지금 온 몸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건 아니야라고 그렇죠?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전쟁 중에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지고 있는데 전쟁에 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 금식을 명령했다면 사울의 이 금식 명령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도망가는 적을 섬멸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금식을 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사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형식적인 금식을 갑자기 명령함을 통해서 군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거예요. 이런 사울의 무분별한 금식 명령 때문에 나중에 배가 고픈 군사들이 막 급하게 짐승들을 잡아먹다가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짐승들의 피를 먹는 죄를 짓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런 일도 이런 범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 의식과 명분을 우선시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일도 했죠? 사울이 제사장 대신 자기가 직접 제사도 드렸어요. 누가 침례를 하건 상관없이 이 전쟁을 할 땐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가 하면 어때? 급한데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율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제사도 드리게 된 것이죠.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데 힘을 썼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더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 긍휼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일방적으로 명령했고 불필요한 일에 순종을 요구했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왕이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사랑 없이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그저 율법만 지키는 사람은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더 반대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되어 율법을 지키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종교 생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냥 몸만 여기에 와 있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듣지도 않아, 그냥 딴짓해,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려,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나단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죠. 꼼짝없이 블레셋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대한 사람이 없었지만 승리를 가져온 거죠. 반면에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울,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 암몬 족속과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 이긴 승리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가 성령이 임했더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의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무려 33만 명이 모였던,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원래 그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그 암몬 왕의 이야기, 우리는 항복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눈을 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떨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자기 소를 잘라갖고 12지파에 보냈을 때 온 민족 사람들이 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33만 명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도 같이 뜨거워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웅은 이처럼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 뜨거웠던 사람, 한때 잘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사울왕처럼 되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금요일에 나누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됐지만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해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자기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33만 명이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사울은 변했어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그가 하나님의 영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나니까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식이 행한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승리하면 됐는데 자기 체면이 중요해서 느닷없는 그런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강구하지 않으면 혹은 한 번의 성공에 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처럼 그렇게 추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늘 간구함을 통하여 잠시 흥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져버리는 하나님 그런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로잡힘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한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기만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영적인 충만함이 무려 33만 명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입지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봅니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함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율법적인 신앙, 그런 종교적인 행태만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때 뜨거웠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처럼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놓여있지 않은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일에 계속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나와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사울왕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동사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일단 사로잡히다 보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가 품었던 거룩한 분노가 무려 33만 명에 미칠 만큼 그의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 보니 비록 그는 왕이었고, 비록 그는 제사를 드렸고, 그는 비록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했을지 몰라도 그 관계가 형식적이다 보니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허울뿐인 종교생활만 계속하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남지 않습니다. 비록 그에게 정교군 3,000명이 남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다 도망간 허울뿐인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자, 그래서 그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 실수를 메이크업하기 위해 또 다른 실수가 찾아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과거에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그 분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며 반복해서 실수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전심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일터 가운데 나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견하셨기에,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한때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좋았던 때 그 추억에 잠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 그런 삶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추구함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장년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